30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타이틀의 세 번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본문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앞에서 그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요. 여기 이런 뭐 찬송하고 온 무리가 떠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는 그 진술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 입성 예루살렘 들어가는 장면이 대단히 떠들썩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뭐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 흔들고 뭐 호산나 찬송하고 그런 거 있죠. 미루어 짐작을 한다면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 시골에서 성지 순례차 온 한 무리들이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떠들썩 하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뭐 모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큼 어떤 퍼포먼스 비슷하게 퍼포먼스가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용하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보험서 기자들이 그걸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럼 뭐 보험서 기자들이 없는 얘기를 꾸며서 했단 말이냐 질문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문 기자가 어떤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과 같은 통찰력으로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깊이에서 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엄청난 거였죠. 돌들이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으로 보는 애에 따라서 그 사건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형성된 거죠. 약간요, 조금 다른 공간보험소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짚는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죠. 여기 302번에는요. 글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들어가는 장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별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거하고 여기 나오는 거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요 뭐예요? 겉옷을 깔고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간다. 그리고 찬송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막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가 그것도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고 굉장히 왁자지껄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걸 보면 예루살렘을 들어간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기 41절부터 보니까 아직 아니에요. 가까이 왔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게 될 304번에 보면 이미 성전에 들어가 버리셨네요. 요 303번과 304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생략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 그 장면에 근거해서 보면 말입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성에 들어가진 않으셨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장면은 참 드뭅니다. 예수님은 감정 표현을 거의 안 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안 하셨을 리가, 실제로 안 하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웃었다, 뭐 그런 표현도 없어요. 어디 있나요? 울었다는 표현은 여기 아주 명시적으로 나오는데, 웃었다, 뭐 기분이 좋으셨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이 감정, 뭐 이런 거 다 행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똑같았어요. 인간이에요. 인간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입니다. 순수한, 절대, 아주 완전한 인간입니다. 제가 다른 때서도 몇 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베레 호모예요. 베레. 정말 참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외롭기도 하고, 외롭다는 표현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화도 화 안에 있다는 표현도 좀 있어요. 많진 않아요. 웃고 울었을 겁니다. 근데 웃었다는 표현은 거의 없네요. 근데 울었다는 표현이 여기 거의 유일합니다. 보험서 기자들이, 물론 서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 표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하셨을까요? 인색했을까요? 표현하는 거를 잘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예수님의 본질을 오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음, 아마 그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 웃거나 울거나 왁자지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복음서로 기록했다면 좀 더 생동감 넘치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뭐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 평화에 관한 일.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평화의 왕이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근데 몰라요. 못 알아봐요. 숨겨 있어요. 44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70년 사건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사건을 다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그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렇게 반영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창작해서 썼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창작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제자들이 해석해서 새롭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한 작은 그 오차, 차이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신앙에 근거하여 그 예수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실적인 예수의 역사적 일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